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가 이 8장 18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 개역 개정 말고 그전 번역,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냥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가 본문의 뜻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각하건대 여기 또 강조가 있죠.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제목이 현재의 고난을 생각하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라, 예사롭지 않은 단어입니다. 헬란 말인 이 단어 굳이 여러분들에게 소개 안 해도 그 뜻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듯하고 또 해야 하고 그리고 유익하다 봅니다. 따져보다, 그리고 이렇게 셈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건 따지는 그런 분들입니까? 수학을 잘하는 그런 분들입니까? 저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험생 때 정말 제가 최고로 열심히 한 공부는 수학 공부예요. 예전에 제가 학력고사 준비하고 이럴 때는 그 수학의 정석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딸딸딸 외울 정도로. 근데 정작 시험을 보는데 이 셈하는데 서툴러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저 때는 주관식이 있었거든요. 이 주관식을 못 풀겠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나중에는 당황스러운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수학은 내 평생의 원수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이제 외국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남들보다 수학을 엄청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서양 사람들 진짜 수학 못하대요. 일단 더하기 한 10단위 2개? 요것도 좀 버벅거리는데 한 3개, 4개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5달러, 30달러, 45달러, 38달러, 이 정도는 우리는 그냥 대충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되잖아요. 얘네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외국 사람들은 시험 볼 때,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이었지만 그 이전에도 그랬다 합니다. 계산기를 써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수학하는 것은 이건 특별한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하간에 셈을 잘하든 따지기를 잘하든 못하든 사실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이 생각하다, 따지는 이 본문, 이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지고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반드시 따지고 반드시 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현재의 고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생각하라, 고난을 따지고 셈해보라, 의미가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합니다. 뭔가 따지고 이러는 데에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특히 내게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조명해보고 살펴보는 일에 꽤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권면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안 따져도 된다. 다른 형제 자매에 대하여서 안 따져도 되는데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는 따져라. 한 번 따지는 게 아니라 계속 따져라. 쉼 없이 따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 현재의 고난이 이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인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 목적지를 가르치는, 그러면서 이 지점이 어디다. 청주 톨게이트를 딱 나오면 이정표가 착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그제도 이렇게 다른 지방에 갔다 왔는데, 하여간 청주만 탁 들어가서 그 이정표가 청주 이렇게 딱 써 있으면 드디어 왔다. 저처럼 운전도 서투르고 또 이 뭐라 그럽니까? 피곤을 잘 느끼는 사람은 하여간 집이 좋은 거예요. 청주가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명확한 이정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과거의 고난이 아니고 미래의 고난도 아닌 현재의 고난. 근데 이 현재의 고난이요, 이정표라는 거예요. 사인포스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 이정표를 좋다, 기쁘다, 괜찮다, 이런 긍정성을 담고서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또 응원하면서 그렇게 써놨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해석하기를 우리 나름대로 힘들다, 어렵다, 낙심한다, 정말 좌절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현재의 고난, 그 고난의 통증의 깊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고난의 그 통증,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고 내게 말 그대로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그걸 고난이라 하지 않겠죠. 그냥 다른 말로 얼버무리고 그런 표현을 하겠지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그러면 일단 정신이 바짝 차려집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래요.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통증을 좀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해 보지요. 어제이지요. 그 새벽에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어제 새벽 본문인데, 어제가 맞습니까? 그제가 맞습니까? 7장이 되게 사건이 많고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세례 요한의 내용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게 고난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고난인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세례 요한에게 고난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겐 고난일 수 있죠.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먹을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편하게 못 입고, 어려운 것이 감옥 아닙니까? 고난의 대명사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세례 요한이 고난 가운데 있다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세례 요한에게 고난이라 하는 것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가 이런 번민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를 보내지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척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외쳤어요. 게다가요, 태중에 있을 때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봤을 때 움직였어요. 그리고 태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역사가 태 안에 있을 때 벌써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갑자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갖는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더 힘들겠습니까? 마음의 어려움. 예수님이 맞나? 메시아 맞나? 이런 모르고 힘들고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 힘들겠습니까? 저는 누가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그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7장의 힘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라 확신했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졌을까요?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같이 나누자면 본인 생각이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이게 너무 확고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세례처럼 한 SNS라는 그룹을 이루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이스라엘의 회중들도 그와 같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로마를 쫓아낸다. 그리고 그 옛날 가장 찬란했던 유대 왕국 다윗의 부흥기를 이제 새롭게 중흥케 한다, 부흥케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센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것은 확신하겠는데, 알겠는데 그런 부분에 예수님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겁니다. 몇 번 갸우뚱했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면 적어도 자기를 좀 꺼내주시든,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서 저 로마에 대하여서 강한 의사표현을 하고 백부장 천부장 다 쫓아내고 저 이방인인 헤롯 대왕까지도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유대 나라를 세우는 거 얼마나 근사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정작 예수님은 그런 요한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차원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그렇게 계속되는 말씀에 나왔듯이 눈먼 자가 보게 된다. 갇힌 자가 이제 노임을 받는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유다도 사랑하지만 로마도 사랑하고 이방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메신저로서의 활동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를 받고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 맞다. 예수님 맞으시다. 메시아가 맞다. 물론 자신의 마음에는 안 되는 부분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 뜻에 부합되지 않은 현실,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리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이고 조건적인 어려움들, 감옥에 갇힌 거,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큰 어려움이죠. 자, 이 고난의 통증의 가장 깊이를 어디에 둘 수 있겠습니까? 기준을 어디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요. 죽음은 정말 최고의 두려움과 또 마음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그 통증,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요 고난의 통증의 가장 깊은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며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진 고통, 이것은요 최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죽음, 그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익히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는 그 고통의 깊이는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일 때문에 핏방울 흘릴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암병에 걸리고 특히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위에 암이 있는 분들은요 통증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합니다. 무척 어렵거든요. 그런 아픔과 통증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픔과 그 나인성 과부 아들의 죽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 나인성 과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울지 마라 그러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동냥하는 그런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해외에 나가면 뭐 동남아라든가 인도 같은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저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돈을 꺼내서 주는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요, 창자가 끊어짐의 아픔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고난의 통증의 깊이를 다 주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래요. 죽기까지 충성하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까지 갈 수 있는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있으시고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소개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은요, 너희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또한 하신 것이죠. 자, 고난의 통증의 깊이가 없지 않다, 깊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고난에는 통증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고난의 통증을 가장 깊게 느끼셨다. 그래서 그 면에서도 우리의 주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아픔을 안다. 우리 목회자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목사가 개척을 하면은 피 흘려 죽고, 목사가 청빙해서 가면 피 말라 죽는다. 안 웃기죠? 저는 약간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재미있다. 그래, 주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저 웃으면서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긴장이 되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와 같은 각오를 해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보혈을 흘렸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피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권리도 갖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피 다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드려야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의 길이 얼만큼 고난이 긴가, 이것도 가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 보니 38년 된 병자, 굉장히 길죠. 38년 동안 아팠어요. 실로암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병자가 38년 됐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12년 된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긴 기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은 길이가 있어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의 길이가 얼마나 길 것 같습니까? 그것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만큼, 승리할 수 있는 그 정도 기간만 허락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너무 길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나 내 감정에 너무 치우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약속하셨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것은요, 어떤 약속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너의 고난과 너의 고통의 그 통증을 내가 알거든, 승리하게 할 거거든, 이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너무 오랜 기간에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면 그 길이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의외로 짧을 거요.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 가장 힘들 때, 고등학교 때, 또 군대 때도 군대 때도 그렇죠. 어쨌든 그런 기간들이 없지 않았는데,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였어요. 근데 제 머리에는요, 제 마음에는 그게 굉장히 긴 기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따져봤어요. 도대체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2년밖에 안 돼. 길어봤자 2년이에요.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렵다고 생각한 기간이요, 그거밖에 안 돼요. 저는 20년쯤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너무 그 기간에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가만히 그 기간을 생각해 보니까 최고로 또 위로도 받고 은혜도 받는 때였어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내 기분과 감정에 취해서 실제로 그 고난의 길이도 그리 길지 않고, 실제로 그때 유익한 것들도 없지 않았는데 그걸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만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고난입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받는 지금의 고난은요,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근데 안심하십시오.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젊음도 영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늙는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 그죠? 우리가 요즘에 너무 그 젊은 그 화면빨 있는 사람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변장한 거잖아요. 변장을 넘어 무장했다고도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도 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씩 생기는 것, 그때 주님의 능력이, 권세가 내게는 더 필요하구나, 주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와 같이 확신하면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왜 약할 때 강함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주께서 권세로 역사하신다는 뜻 아닙니까? 그분이 내 힘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주님의 힘은 더 강해지고 우리는 더 그것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난의 그 길이, 기간, 그것을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곧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만 참으십시오. 이틀만 참으십시오. 3일만 더 참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지내면 마치 안 끝날 것 같은 겨울이 갑자기 끝나는 것처럼, 오늘 꼭 그렇지 않습니까? 막 7도 8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의 고난은요 금방 끝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두 가지 고난의 통증의 깊이와 고난의 기간, 그것들을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두 가지, 부정성의 두 가지라고 명명할 수 있겠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요, 고난의 축복, 고난의 긍정성입니다. 고난의 긍정적 영향. 앞에 두 가지는 부정적 영향, 그것도 물론 부정적인 영향이 아닌 것인데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명한 고난의 축복, 고난의 긍정적인 영향, 이걸 지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현재의 고난을 생각할 때 반드시 함께 비교하고 함께 깊게 다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나타날 영광이죠.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주목해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고난은 이런 방식입니다. 시작은 고난이지만 끝은 다르다. 끝이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어떤 예를 들겠습니까? 고3이 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고난이죠. 힘든 거죠. 근데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 이것은 영광 아닙니까? 근데 꼭 이제 그런다는 보장은 없어요. 거의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전에 주성민 목사님, 강사 목사님으로 우리 부흥회에 벌써 작년에 오셨었는데 그분이 한 10년 정도 대학을 계속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 불가사의한 것 같아요. 보통은 다 들어가는데. 여하간에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아닌가? 이 땅에서는 혹시나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오늘 본문은요 반드시 영광 된다라는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떨떠름해요.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나타날 영광, 이 끝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더 적당하겠다. 이건 반드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장로님 가운데도 있고 권사님들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셨구나. 딱 보면 아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어트가 얼마나 힘듭니까? 일단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6시 이후에는 아예 먹질 않더라고요. 이게 극단적이 아닌가요? 저는 그냥 극단적으로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죽을 것 같아. 전 3끼를 먹지 않으면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6시부터 먹는 분들은 안 먹는 분들은 초인적으로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슬림해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막 20-30kg를 빼더라고요. 언제 또 요요 현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결과, 확실한 결과. 근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너무나 확정적인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고난의 끝이래. 성도가요, 어떤 고난이 되었더니요, 그거 공짜 아니에요. 우리가 공짜로 여기는 어떤 고난이든 그걸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내가 성숙과 성장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반드시 그 고난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영광으로 바꾸어 주세요. 심지어는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내 삶에 있어서 그냥 짜투리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짜투리 고난. 그것도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도 바꿔주세요. 제가 빨리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 새벽에 못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에. 근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은데 새벽 기도는 못 드릴 망정, 그러니까 예배당에 가서 새벽 제단을 못 쌓을 망정 깨어서 5분 10분은 꼭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거 안 되는 게요, 아까 제가 세례 요한에게는 외부적인 환경과 조건보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마음이 어려운 게 더 큰 고난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큰 어려움일 수 있잖아요. 물론 밤에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왜 새벽에 그럴까? 근데 문화적인 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하간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힘들다 어렵다 토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대하는 우리는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그 고난을 이기냐 마느냐, 이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설령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해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토로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생각났네요. 이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요,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마음이 약해요. 두려움이 엄습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을 속이잖아요.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기까지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고난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습을 하세요. 다시 아내를 찾게 되고요. 아내만 찾은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쪽으로 예물도 그리고 노예들도 붙여주고, 그때 같이 온 노예 중 하나가 하갈 아닙니까? 여하간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때의 그러한 과거의 잘못, 이게요 얼마나 자기 부인에게 힘들게 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요 바로 그때 그렇게 연약해서 거짓말하고 넘어졌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의 모습이 지렁이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벌레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한다 한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래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는 힘을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태도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난을 이기든 말든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며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주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나타날 영광입니다. 우리 고난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인격도 아니고 우리의 운명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에 대하여 이런 재밌는 평가를 했습니다. 다윗은요 몹쓸 아버지이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남편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을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다윗, 그 유진 피터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되게 한 것은 그의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끝까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죄지면 도망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지요. 이것이 아름다운 다윗을 성장케 한 태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사시려 하십니까?
현재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저는 칼빈의 일화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이 가장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면서 암송했던 암송 구절이 바로 로마서 1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오늘 본문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계속 10번 이상을 이걸 암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임종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10번 이상 암송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어떤 억구를 하다가 못 맺고 죽었느냐, 나타날 영광,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런 칼빈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영광이 크고 그 끝이 좋은가, 이것은요 성경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맞춤형으로 준비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비로소 준비 다 됐다, 와라, 그런 때예요. 기억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을 가장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나아가시는,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완전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심,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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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날 다리소서. 주님만 날 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감내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또한 승리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고통을 하신다고요.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빨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이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